누가복음 6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분별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도 그런 음성을 주셔서 전했었는데 오늘도 왜 동일하게 그런 음성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게는 그런 음성이 옵니다. 제 안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전합니다.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중에 회개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 전에 막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막 인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종종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회개하길 원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도 아마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또 이런 말을 저희를 통해 계속 하게 하신다는 걸 봤을 때 그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은 못해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가 영원히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회개할 기회가 하루 이틀 아니면 한 달, 두 달밖에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건 지금 당장이에요.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면 다 지옥입니다. 그게 믿음인데요. 순종하지 않는 건 가짜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건 가짜입니다.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방금 기도할 때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여러분 요즘 들어서 또 더 드는 생각이 정말로 교회 선택이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하다. 이 시대에. 그러면서 제가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그분들을 다 알아요. 근데 저도 여러 곳에서 부사역자를 해오고 또 많은 사역지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고 또 많은 분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책도 보고 했는데 정말로 심각하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과장하거나 단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만 옳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바른 교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언제 한번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본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도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대요. 뭐냐면 신학교를 가는 신학생들 중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제 목사로 세우신 그런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꼴이다. 여러분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아직까지도 액면 그대로 정말 그럴까? 1000명 중에 1명이면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물론 그 1000명이 다 나중에 목회하는 건 아니지만 신학교 가고도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목회의 길로 안 갑니다. 신학교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모에게 떠밀려서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간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로 일반 성도로서 또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신학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좀 은혜 받고 열심히면 과거에 어떤 목사님들은 신학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열심을 내서 해야 될 사람들이 신학교로 가버린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무튼 1000명 중에 1명꼴이다.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종들이. 근데 저도 그때도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였고 지금도 액면 그대로는 안 받아들여요. 그 정도나 될까? 1000명 중에 1명꼴?
그런데 일리는 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또 교회들을 돌아가는 걸 보면 일리가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도 아시죠? 저에게 오신 분들도 과거 다녔던 교회가 WCC를 찬성한다, 그런 교회들이 있으셨다라고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교회들을 다녀봤잖아요. 그러면 한국 전체 교회를 봤을 때 WCC 종교다원주의를 찬성하는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 집단이고 사이비 집단입니다. 사탄 집단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겉모습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 안에 목사라고 불리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교회라고 불리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가짜, 완전히 이단 집단과도 같은 교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정치 목사라고 불리는 분들도 진짜 많습니다. 저도 놀라요. 진짜 대형 교회거든요. 근데 뒤에서 사기치고, 담임 목사님이 작은 교회 어떻게 뭔가 계략을 불려가지고 그 교회 빼앗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세계에 들어가 보면 돈, 명예, 권세에 취해서 목회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혹시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순수한 열정으로 갔을 수 있지만 변질됐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가짜예요. 처음부터 가짜인 사람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종교인이었던 사람 많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목회자님들이 모이는 한 몇천 명 모이는 세미나에서 무명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과반수 이상이 나는 재림을 믿지 않는다. 액면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할 걸 안 믿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련회에 모인 사람들은 나름 그래도 뭔가 열정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 과반수 이상이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좀 더 나아가 볼까요? 계속 교회를 분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 기준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번 수요일까지 나눴던 게 4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가 뭐입니까? 기본이 안 된 교회는 절대 가지 마라. WCC를 찬성하거나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심지어 이 한국의 좌파 세력을 옹호하는 교회는 절대 가지 마라. 그건 기본도 안 된 가짜 교회다. 근데 이제 좌파를 옹호하는 교회들은 약간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너무 무지해서 그냥 좌파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이제 좌파를 옹호하는 교회는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좌파를 옹호할 수가 없어요. 알면. 좌파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좌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추구합니다. 대놓고는 말 안 하더라도 많이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부터 신영복인가요? 그런 사람들, 좌파, 김일성,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난 존경한다라고 말하고 말도 안 되는 사상이 있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이제 국정원인가 거기에 관련된 어떤 직원과 어떤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정원은 모르겠어요. 워낙 힘이 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의 국정원이 한국에 있는 이 간첩 세력들을 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대요. 그런데 건들 수가 없대요. 워낙 그 세력이 많고 조직적이기 때문에 쉽게 건들 수 없을 만큼 한국에 뿌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상당수가 좌파입니다. 어떻게 보면 100% 좌파를 지지하겠죠. 여러분, 이게 현실인데, 그리고 좌파, 특히 공산주의 사상은 가장 1순위 대적자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왜요? 기독교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만 굴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 말살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잡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타격을 준지 여러분 아십니까?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최전방에 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타격을 많이 받아요. 갑자기 좌파 세력이 막 치고 들어오고, 갑자기 막 세무조사, 교회를 감히 세무조사를 하고 막 문제도 없는데 갑자기, 왜요? 좌파를 자꾸 까니까.
좌파를 대적하니까 그런 교회에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뭔가 꼬투리라도 잡아가지고 뉴스에 띄우고 해가지고 무너뜨려 버리려고. 아무튼 제대로 알면 절대 좌파를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자폐는. 물론 우파도 다 온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파도 거짓말쟁이들, 오버하는 사람들, 뭐 별의별 사기꾼들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파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때문에 좌파보단 우파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지지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지, 우파도 다 맞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기본도 안 된 교회는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 가면은 거의 지옥 갈 확률이 99.9%입니다. WCC 옹호하고 동성애 옹호하는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그리고 그런데 다닌다는 것 자체가 내가 맹인입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WCC를 인정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맹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맹인. 두 번째로, 구원이 초점이 아닌 교회는 절대 가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은 구원이에요. 주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는 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 이유도 죄를 사하려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온 겁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끝납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향해서도 계속 경고하면서 믿음 지켜야 한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성령을 따라 몸행식을 죽여야 천국 간다. 산다. 계속 경고했어.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도 계속 말해줘야 될 건 구원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계속 말해줘야 될 건 구원이에요. 그래서 계속 구원에 관한 초점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교회를 빨리 분별해서 나와야 됩니다. 물론 계속 구원 얘기만 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또 성경에 기록되었던 다른 많은 진리에 관해서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이 구원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 구원. 저희 교회의 비전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핵심 비전은, 첫째, 불신자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거. 이제 구원받게 만드는 거. 둘째, 구원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 지켜서 진짜 천국 들어가게 만드는 거.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배교하고, 중간에 시험 들어 주님을 떠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결한 신부로서 자신을 단장해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거. 딱 두 가지예요. 이 핵심입니다. 이거는 모든 교회의 핵심 비전과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해서 잘 말하지 않는 교회는 가면 안 됩니다. 맹인된 교회예요. 제대로 눈을 뜨면 구원에 관해서 외칠 수밖에 없어요. 이 앞에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데 다른 얘기할 수 있습니까? 중간중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여러 가지 진리를 말하지만 계속 다른 얘기만 하고 구원에 관해서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자주 계속 구원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회개를 외치지 않는 교회는 절대 가지 말아라. 구원은 핵심적으로 회개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 근데 회개를 외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래서 회개를 잘 외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처음 구원받을 때 하는 회심으로서의 회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범할 때마다, 잘못된 생각을 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로 돌아오는 우리의 그런 종류의 회개. 그거는 다른 말로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이제 회개지요. 내가 회개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를 멈추는 순간 이제는 당신이 나의 주님이 아니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회개는 계속해서 나의 믿음을 주장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회개합니다. 오늘도 내 생각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있었던 걸 회개합니다. 그래서 처음 구원받을 때 회심과 구원을 지켜나가기 위한 매일의 회개, 이것을 우리는 계속 강조하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개를 외치지 않는 교회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를 찾고 찾아야 한다.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짜 믿음, 지식으로만 인정하는 믿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행함이 따르고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진짜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영혼 구원보다, 회개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든 작든 그 안에 진리가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막 그냥 착 스치듯이 막 교회들을 딱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도 수많은 교회를 겪어왔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줄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손에 꼽습니다. 제 가족에게 추천해 줄 교회 한 두세 교회, 세네 교회, 수많은 교회들 중에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그 모든 교회에 구원이 다 없다, 그거로는 말하지 않아요. 물론 WCC 인정,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완전 이단 집단인 거고, 그게 아니라 좀 구원에 대해서 잘 외치지 못하고 회개에 대해서 자주 외치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다가 종종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이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너무 낮아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꼴로 천국 갈 거라고. 10명 중에 한두 명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가 100명이면 그 중에 한 10명, 20명 천국 갈까 말까. 왜요? 그 정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정말로 제대로 복음 앞에 맞닥뜨렸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메시지를 못 들은 거예요.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욱더 다가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떠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떠나려느냐.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냥 교회에 다 모이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는 게 정상이에요. 물론 우리는 한 명이라도 떠나지 않고 회개하여 복음 믿게 하길 원하죠. 그러나 사람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건 해야겠지만 떠날 사람은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떠날 사람은 떠났다는 거예요. 물론 또 후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수도 있겠지만, 왜?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둠이 견디질 못합니다. 어정쩡한 말씀, 좋은 말씀, 교훈의 말씀, 그냥 위로의 말씀, 마음을 서로 통한 공감의 말씀, 이런 종류만 하면, 그렇죠. 많은 사람들, 목사님 말씀 좋아, 공감도 되고 눈물도 났고, 좋다, 모일 수는 있지만 회개를 외치고 죄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케 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가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딱 전합니다. 그때 딱 반응은 두 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아올지 아니면 튕겨나갈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죠. 지옥에 간 어떤 부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제발 저 나사로는 이제 낙원에 갔었으니까 저 나사로를 살려서 내 가족에게 가서 내 가족만큼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해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에게 가면, 우리 가족에게 가면 회개할 겁니다. 근데 답이 뭡니까? 아니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회개 안 해요. 지금 제가 전하는 이런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안 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사람에게 말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원리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기적을 보는 것과 그냥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건 다르지 않을까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막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진리예요. 아니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물론 막 그냥 반쪽짜리 복음, 힘없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에게 가도 회개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나라는 거예요.
뭐 죽은 자를 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또는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면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보지 않아도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외치지 않는 교회, 믿음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말라 합니다. 오늘은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으니 끝까지 죄와 싸우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다른 말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동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거부할 것이. 왜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장로교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로교는 이단도 아니고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 때문에 구원의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받은 사람도 믿음을 못 지켜서 나중에 보니까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아도 천국은 갈 수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나는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 라고 믿어도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통치 안에서 살면 천국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천국에서 깨닫게 되겠죠.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나 너무 위험했구나. 나 지옥 갈 뻔했구나. 다행히 내가 주님 사랑해서 이렇게 순종하다가 천국은 왔지만 내가 그 진리는 잘못 알았구나. 아마 천국에서 깨닫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못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지만 상당수는 변질되고 타락돼서 지옥 갑니다. 주일날 기회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 갑니다. 중요한 거예요. 너희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추구해라. 그럼 천국 간다. 아니요.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지속적으로 따른다예요. 따르려고 노력한다, 추구한다가 아니라 실제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렇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따라가요. 그 돌짝밭에 뿌려진 그 밭의 비유처럼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아멘하고 막 주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시련도 오고 핍박도 와요. 중간에 배반할 수도 있는 거고 순종을 멈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말씀의 씨처럼 막 세상의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자신을 막아서 어느 순간 자신을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은 계속 듣는데 순종이 사라진 거예요.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갑니다. 옥토바처럼 인내로 말씀을 지키어 순종하는 사람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제발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못 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천국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과거에 한번 구원 받았다고 땡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파 사상이고 구원 받은 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요즘에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말씀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좀 유명한 신학자들도 다 동의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구원받은 건 구원의 시작일 뿐이다. 끝이 아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은 건 구원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다.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구원을 유지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중간에 탈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본인이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나누진 않겠고요. 이런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전에 이런 말씀들을 충분히 유튜브에 올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서 23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너희도 찍힐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너희도 찍혀서 유대인들처럼 지옥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지면 이름 지운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도 보면 무릇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다.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졌다. 그러면 너는 이제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순간 그 믿음은 곧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이름이 지워집니다. 다른 말로 믿음을 배반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살기를 중단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눈물도 흘리고 아멘도 하고 나름 전도도 하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직분 제도가 잘못된 게 너무나 많아요. 특히 장로 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직분 받고 하니까 그 명예심도 있으니까 열심을 내거든요. 장로님들이. 진짜 훌륭한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아닌 장로님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 일으키는 장로님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주인데요. 자신이 막 명예욕으로 또는 자신의 열정으로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최종적인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우리는 또 얻어야 된다는 것이. 얻기 직전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전제로 깔리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지켰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천국 간다는 소리예요. 죽어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통해 보면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경건하고 깨끗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고 다 천국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게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으니 믿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 힘써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진리에 대해서 빵꾸가 난다고 할지라도 천국 갈 가능성은 있지만 점점 희박해진다는 거. 잘 보세요.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의 모든 말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가르치겠죠. 같은 성경 말씀이니까 비슷하게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할 확률이 커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령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에 넘어져도 사단이 여러분을 향해서 참수하더라도 물리치세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맞는 말과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어요. 근데 얼추 들으면 웬만한 사람은 아멘이에요. 그냥 다 아멘이에요. 제가 봤을 땐 비진리가 막 섞여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어떻게 외치는지 압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자꾸 빠져 살면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발적으로 지었다면 그거 갖고 지옥은 가지 않겠지만 그런 죄도 반복되게 짓다 보면 그게 습관적인 죄가 되고 회개하지 않게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발적인 죄를 한번 졌다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한번 우발적으로 죄를 졌다고 난 지옥 가, 한번 죄 졌으니까 이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듣느냐,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막 생각하다 보니까 막 속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제 친척들도, 제 가족도, 또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런 진리를 제대로 들으면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평안 얘기만 하고 그런 설교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리고 다 주변에서 다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다 사람이 죄도 짓고 또 용서는 해야겠지만 어떻게 사람이 다 용서해. 내 주변에 크리스천들도 다 용서 못하고 원한 풀고 살던데, 다 그냥 뭐 죄 짓고 살던데, 그러면서 다 그냥 그렇게 사는구나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구나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 그리고 내 가정.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내 가정은 뒷전이고 막 선교하고 돌아다니겠다. 물론 선교해야 되죠. 근데 내 가정을 사랑하고 챙기면서 선교를 해야지. 옛날에 목회자님들이 조금 실수한 게 있어요. 좀 잘못한 게 있어요. 내 가정은 무조건 뒷전이에요. 목회 주의 일만 중요하다. 아니요. 내 가정 살리는 게 주의 일이에요. 또 그것도. 가정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조건이에요. 가정도 못 다스리는데 무슨 주의를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어떤 순서가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근데 우리는 가정도 1순위로 잘 주님께 이끌어야겠지만, 그냥 내 가정, 내 교회, 이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내 가정만, 내 교회만, 이거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저희 교회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생각하며 하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도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사명도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바른 그 길을 가르치라. 이거기 때문에 저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소망과 목적이 그게 돼야 돼요. 전 세계 선교. 물론 또 하나님 이끄시면 나갈 수도 있고, 잠깐 나갔다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하고 후원할 수도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익숙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 메시지는 지금 유튜브로도 올리면서 나중에 통합해서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꼭 필요하겠다. 이런 메시지 올리면 나중에 이게 좀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공격도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또 이제 시비 걸 수도 있어요. 막 공격하고 막 별의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걸 기도로 막고 하긴 하지만, 근데 그거 감안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휘둘려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세요. 정말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영혼들을 생각할 때 살 수 있는데 진리를 못 들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하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눈이 뜬 사람이 맹인을 인도하면 그래도 그 따라오던 맹인도 어쩌다가 눈이 뜨고 천국 갈 수 있는데, 둘 다 맹인이어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둘 다 눈이 감겨 있으면 소망이 아예 없는 거예요. 둘 다 구덩이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 자신, 2차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정, 3차적으로는 저희 교회, 여러분의 친척,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교회들, 한국의 교회, 전 세계 교회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 깊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세계를 위해 기도하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다.
30년 뒤에 이 한국의 교회는 반에 반에 반토막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한 1000교회, 10,000교회 뭐 남아있을까요? 더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껍데기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여 주세요. 근데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핵심 비결은 진리가 회복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진리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쉽게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열정을 가져도 진리가 뒷받침이 안 되면 그 열정은 그냥 인간의 열정일 뿐입니다. 잘못된 열정으로 나갈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진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도 정말 이 진리가 전 세계적으로 저도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이런 진리들을 잘하는 목사님들이 중간중간 많이 계십니다. 그건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 저도 정말 막, 와, 저분은 어떻게,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 교회가 빨리 부흥해야 돼요. 진리가 바로 선포되는 그런 교회, 그 초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더 초대형교회가 돼야 돼요. 어떻게든 사람들은 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또 안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좋은 말씀, 축복만 얘기하고 귀를 달콤하게 해주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한국의 이 기독교의 판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저는 뭐 마지막 때에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막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온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될 거예요. 성경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겁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뭐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이나 부분적으로 어마어마한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걸 바라보며 갑니다.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전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로 진리를 바로 하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끔찍한 거예요. 그 상황에 진리를 모른다는 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깨어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눈이 뜬 사람이 눈이 뜬 사람을 같이 말씀으로 양육하며 서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이 강력히 역사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